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이 한 주에 또 이 한 해의 시작을 이 찬양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1편이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마라. 왜일까요? 그래서 2024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 위에 섰습니다. 이것이 항상 전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스스로가 아직 길 위에 서지 못했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개인적으로 요청하셔야 된다. 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음을 믿고 알고 그 길 위에 계속 걸어갈 거다. 여러분 우리 표가요. 우리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표현해 보면 우린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 우리일까? 이 느낌 오십니까? 제가 그 느낌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하면 안 돼. 시간 가는데. 자,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린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라는 그 의미는 남에게 우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린이 됩니다. 이거는 국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봐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우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라는 표현은요. 밖에서 안을 보는 표현이 아니라 이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세요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제가 계속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우리를 보세요.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세요라는 표현. 그리고 자, 우리라는 표현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은요. 너희들 우리를 봐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요. 좋은 말을 해주든 또 우리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보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외적인 것을 다져내고 외적인 것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 우리 안에서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는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나는 이 내 안에만큼은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이런 거죠. 큰 집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살면서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다 쪼그라져 있고 힘들어 있고 매일 그런 거 말고 혹시나 밖에서 볼 때는 좀 뭐 연약해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여도 우리 행복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라는 그 뜻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계속해서 그 길을 행복함으로 걸어갔으면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내 삶이 그래요. 남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면요, 금방 넘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심어 놓은 거,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심어 놓는 건 이거예요. 100원 벌면 100원만 써라. 이거요. 100원 벌면 100원 써라. 이것만큼 저는 좋은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 시선을 여기다 보면 1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써야 돼요. 그렇더라. 남들이 볼 때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이 볼 때 이러고 남들이 볼 때 이러면 100원 벌면서 1000원 쓰고 10,000원 써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복과 그 즐거움이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쓰러집니다.
이 얼마 못해요. 남들이 볼 때 내가 막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교회 10년 다녔으니까 20년 다녔으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집사였는데 올해는 아니네. 남들이 볼 때 남들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금방 쓰러집니다. 쓰러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진짜 딴 거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그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을 신경 쓰다 보면 그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진짜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왜 남들 보기에 좋으려고 100원 벌으면서 왜 1000원 써야 됩니까? 이게 돈만 계산하지 마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100이 있으면 이 신앙도 100만 나타내면 돼요. 왜 내가 하지 못하면서 왜 나는 요만큼의 신앙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우리 보이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면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 교회 숫자를 제대로 말하시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시작부터 비꼬고 시작하려합니다. 그냥 한 번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관심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김 목사 그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교회는 부흥했는가? 저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소문이 우리 교회가 2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소문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흥했는가? 그래서 우리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안 부흥했습니까? 네, 늘 여러분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지 압니다. 그 부담과 또 목사님 뭘 또 이걸 찍어 내리는 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둘러서 찍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도 못하면 우리 찍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부흥했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헌신함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늘 기쁘니까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엄청 부흥했습니다. 작년간은 그거 합니다. 이러고 뒷말을 할 시간은 없어요. 막 쏘고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그 노회 상납하는 금액이 있어요. 상납금이나 부르는 하여튼 그 금액이 그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래서 아이고 그 오해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좀 포커스가 좀 이상하게 맞춰져 있고 또 항상 얘기하다 보면 다 거짓이에요. 100명 넘는데 가보면 한 5명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장로님들이 막 두세 분 계셔. 우리 노회법이요. 세례교회는 20명당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2분이 계시다면 최소한 40명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3분이 계시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까먹으셔도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려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도 이런 병이 있어요. 큰 교회 증후군 이런 병이 있는데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교회가 부흥 성장을 했어요. 수적으로 한 30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도 한 3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성장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줄어들잖아요. 한 300명의 교회가 한 1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적으로는 부교육자도 줄여야죠. 근데 그건 안 줄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건 큰 교회 증후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져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 여러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남들을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해요.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행복하면 안 돼요. 제 스스로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고도 진지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는 요 종이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올해부터는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짐했어요. 내가 25분은 거짓말이더라. 설교 시간. 니네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30분 안에 끝낸다. 25 왜요, 거사님? 그거나 또 그 표시를 했는데 하여튼 25분에서 30분 안에 내가 분명히 끝낸다. 35분, 40분은 내가 안 한다. 그것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좀 행복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 저 그거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무턱대고 여러분 앉혀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크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그렇지 얘들아 그 정도는 허락해 주라. 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거기서 시작점이 그거예요. 죽게 피하겠다. 그래서 죽게 피하려고 하면 나에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의 원천이 이제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의 이 자신감의 원천이 나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근데 이 나의 육적인 것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도 많아야 된다. 근데 돈도 많아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00원 벌면 100원만 쓰면 돼요. 네, 이거 여러분 좀 세게 갔으면 좋겠어요. 100원 벌면 100원 쓰면 돈은 많아집니다. 100원 버는데 2,000원 써보면요 절대로 돈이 안 많아져요. 이걸 내가 완전히 새기고 가셔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내 몸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또 저것도 잘 되고 그러니 내가 지금요 이 행동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저는 10년 동안 그것을 나타내 왔어요.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자 이거였어요. 혹시나 내가 요거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자신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던 그게 그거예요. 내가 남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은 없는데 모양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이건 거예요. 이거 믿음 있는데 헌금하면 너무 좋아요. 좋아서 막 팔짝팔짝 이제 뛸 것 같아요. 진짜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헌금하려고요 라는 말이 그냥 저 입에서 나오고 그 자체가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이걸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말씀 보러 하십시오. 미치고 죽습니다 진짜로.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가? 우리 목사님은 왜 하루에 한 장만 읽으라 했어? 2장 읽고 싶은데 또 2장 읽으면 또 불순종하는 거니까 내가 한 장만 읽어야지. 이게 다음 장이 너무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에 한 장. 내가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나 김집사 또 하트 보내고 앉아있네. 안 보내면 내가 또 하트 안 보내면 내가 또 찜찜한게 그래도 내가 또 믿는 자로서 내 집사인데 거짓 하트는 보낼 수 없으니 어른 10초만 읽어야지 하고 샥 하고 하트 보내고 있는지 이걸 내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전자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늘 기쁜 거예요. 눈 딱 뜨면 뭐 하고 싶을까요?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탁 일어나가지고 말씀 너무 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이렇게 돼야 이러면은 모든 것에 그만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거 남 보여주기는 거잖아요. 하트 보내는 거 남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돼요. 김지서 보냈으니까 나도 보내야지. 아, 나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내가 믿음 없이 이 행위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자격 조건이 되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우리 말씀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진짜 완투펀치가 날라와야 돼요.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가 죽게 피할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 이제 건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아름다운 이 행위를 통하여,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과 행위는 야고보서를 그 정말 대단한 성경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행위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같이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또 2절 보시면은 내게 기울여 주십시오. 이 당당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십시오. 이 다 그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는 나에게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자신감 있어. 나 이렇게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어. 나 참배팀원교회 목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의 원천은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신감은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자신감의 원천이면 여러분 늘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사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네, 오늘은 말씀 있는 게 너무 좋았다가 내 상황에 뭔가 다 일이 생기면 다음 날은 성경 읽는 게 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 행위, 나의 이 믿음, 나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 보호하시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신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주의 이름 안에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어떻다 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낡은 옷처럼 없어지쁘고 지어쁘고 찢어쁘고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만은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 말씀 꼭 오늘 함께 새기고 싶어요. 오늘 이것만 하고 저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감의 이 원천은 주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주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 주의 안에 이름 안에 있으니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이름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내 이 안에 성령으로 거하셨다. 성령으로 거하니 나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니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만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주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에 내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을 피웠고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내가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주의 이름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의 이름이 없다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우리 매일 마지막에 항상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저는 그 부분이 참 너무 좋아해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는 솔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이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음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새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하소서. 이건 거예요. 이거. 이 구절도 그겁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시옵소서. 비록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안에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은 넘으면 안 돼. 그거예요. 이 줄은 절대로 넘으면 안 돼. 내가 딴 건 다 해도 이 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그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뭐 발은 한 번만 이렇게 털 수도 있고 뭐 한 손으로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결코 내가 요거는 안 놓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표현이 정말 여러분 귀한 깨달음이 있고, 이 표현이 우리의 표현이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왜죠? 내가 곧 누굽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안 놀라시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국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창피함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외국 탁 나가면요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나는 약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옛날에 딱 이러고, 내가 진짜 내가 미국에도 안 쫄린다. 저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왜 미국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우리가 미국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비록 분단 국가이긴 하고 또 막 그런 것이지만 막 미국보다, 진짜 우리 미국보다 못한 거 없어요. 진짜 정말 잘 살아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딱 이렇게 다녔는데 딱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쪼그라들어. 그래서 그래서 이 국력이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유럽인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외국 지금 동남아 와 있고 이런 유럽인들요, 여러분 잘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지 여행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럽 사람들은요, 여행 온 사람들은 거의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안 믿으시네. 이거 진짜예요. 여행 온 친구, 특히 동남아 쪽이나 아시아 쪽으로 여행 온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 나라에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다녀. 왜? 쥐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그럼 저도 당당하게 다닙니다. 왜? 너는 황인족이라는 이유로. 황인족 맞나? 뭔 족이죠? 맞죠? 누구 백인족? 나는 황인족. 뭐 어때서? 누구는 키 커? 누구 나라 평균 키? 나는 우리나라 평균 키. 막 이런 걸로 자신 있게 다니거든요. 이게 국력이 그래서 중요해서, 참 찌질해도 못 사는 저 유럽인들은 국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나라에 와서 떳떳하게 살아가요. 막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근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인인데 우리 보고 영어 못한다고 썩내더라고. 어이가 없네. 그래서 더 한국말로 합니다. 왜? 여기가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거죠, 여러분. 당당하고. 우리는 꼭 그런 거 있어. 왜 한국에 살면서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헬로우로 인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트에서 지나가다가 꼭 그거 만나면 헬로 이래요. 우리는 여기 한국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당당하게 안녕이라고 얘기하시고, 니는 한국말도 모르면서 왜 한국에 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보세요. 이게 좀 비하하는 편은 아닌데,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캄보디아 인사로 얘기합니까? 한국에서? 베트남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트에서 마주치면 베트남 사람한테 베트남어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한국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백인이고 눈 파란색이면 전부 다 헬로우로 우리 인사를 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진짜 국력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은근하게 우리 몸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곧 누구의 이름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세상 그 짜지부리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곧 주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가시면 내가 어디서 누구를 뭐를 만드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여차저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차저차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외국에 딱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문자 오는 게 이겁니다. 대사관. 무슨 일이 생기면 대사관으로 전화하고 일이 생기면 대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일 먼저 오는 게 그 딱 문자예요. 든든합니다. 왜? 나는 한국인이니까. 여차하면 내가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든든함. 그게 국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합니다. 특히 좀 부럽긴 하지만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민이 외국에서 어떠한 해를 당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막대하게 강력하게 그 자국민을 보호합니다.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날 겁니다. 네, 끝납니다. 요것만 하고 끝납시다. 왜 중요하냐? 내가 주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 여차했을 때, 대상하는 진짜 여차했을 때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여차저차하면 구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여차저차했다 봅시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좀 잘못하니까 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요, 우리. 여기에 대한 왜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겁니까? 왜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귀한 것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하지 않겠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호적 파푼다 얘기 들었으면 우리 전부 다 호적 파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정말 진짜 어이구 그런 게 있잖아요. 어이구 그런데도 안 버려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요만큼 잘못하면 왜 버릴까 두려워하는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두려움. 내가 잘못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1절 말씀이잖아요.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신감을 이 안에 딱 가지고 계셔야 내가 곧 누구다? 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몸에 닭살이 돋아요. 내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니 내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것이고 그곳은 모두가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를 건지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믿음 사실 뭐 얼마나 돼서요. 제가 이런 고백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목사 믿음 오히려 제가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표현 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목사라서 이 자리에 있다 치더라도 정말 목사님들도 아니신데 주일날 정말 평일날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대단했어요. 진짜로. 제 믿음, 여러분 믿음, 저는 여러분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원동력은 주의 이름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그 어느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혹 내가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 그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천천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는가 보다도 얼마나 정확하게 나누고 얼마나 여러분 귓가에 들리는가가 중요하니, 이 시간이 초과되면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서로를 위하여 여기까지만, 어떻게든 결론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되면 끝냅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 우리 오늘 한 줄만 가지고 말씀을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표현드린 거, 선을 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선을 내가 넘지 않으면, 이 선만 내가 넘지, 그 선이 뭐라 했지요? 우상숭배. 그 선이 뭐라 했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시간에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 해서 이해하지 않으신다고. 너의 상황, 너의 환경, 이는 이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는 하지 말자. 우상숭배만큼은 하지 말자.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그 선 넘어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내가 선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 안 넘을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며, 왜? 주의 이름을 생각하시옵소서.